새벽기도회에 나아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생명과 은혜를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배드리는 순간마다, 매일의 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나와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 감격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감동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가 용서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됨과 화평의 은혜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차 간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우리 안에 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사 우리 안에 서로 간의 용납함이 넘쳐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그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병상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 환우들 가운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화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성화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믿음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공동체적 성화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언어로 표현해 보자면은 작고 큰 공동체의 성화이기에 구역의 성화, 부서의 성화, 교회의 성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쉬운 표현으로는 공동체적 성장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적 성화와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적 성화와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갑니까? 첫 번째입니다. 공동체적 성화, 성장은 섬김을 받음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섬기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요 주제가 우리가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화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타인의 섬김을 받음으로써 성장하고 성화해 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공동체 내에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각각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 중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원어를 참고하여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쉽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라고 해서 담당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그 짐을 옮겨진다 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문장은 약한 자의 짐을 우리가 함께 옮겨지되 그것을 책임과 의무로서 우리가 그 짐을 져야 된다. 그래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 내에서 믿음이 강한 자,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신앙의 성숙을 먼저 이루고 신앙의 성장을 앞서가면서 먼저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약한 자의 약점을 덮어주고 그 짐을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모든 일을 함께 섬기는 가운데 그 짐을 함께 져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강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보았을 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그것을 간과하지 말고 그 짐을 함께 져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짐을 담당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약하여서 신앙에 관해서 잘 모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과정 가운데 그 영혼을 참음으로 섬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말이지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믿음의 분별력과 행동력으로 더 완성되기까지 그 사람을 기다려주면서 참아주면서 우리가 섬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의 성화를 다루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먼저 믿음이 약한 자의 성화를 다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의 섬김, 먼저 신앙이 성장하고 앞서간 자들이 기다려주고 섬기고 받아줄 때에 강한 자가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을 통해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있고 성장과 성화를 거듭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먼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기다려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작용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신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중학생 시절에
뭣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 당시에 학생회의 든든한 선배들이 저를 품어주고 저의 약함을 용납해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잘 뿌리내리고 성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성장하기까지, 성화되기까지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준 신앙의 앞선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그들의 기다려줌과 용납함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실 수만 있다면 나의 약함을 담당해준 그 사람에게 한번 연락을 해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적 성화와 성장을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공동체적 성화가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 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앞서 말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심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근본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화를 이루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납하시며 우리를 섬겨주신, 이미 그 사랑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화와 성장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분명한 본보기, 예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은 메시아의 고난을 위해 종종 인용되는 시편 69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고난받는 의인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모욕과 그들이 주는 심한 멸시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참아주시며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참아주시고 원수를 용납하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사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억지로 내가 기쁘면 하는데 남의 기쁨을 위해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심한 멸시를, 조롱을 참아주신 것은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쉬운 말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며 우리가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참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바로 우리의 성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바탕 위에서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그리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랑 속에서 십자가 안에서 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납하셨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려주시고 내가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나를 돌보시고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며 기다려주셨는가? 우리는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높아진 눈과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게 하고 도리어 우리 또한 십자가를 함께 지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적 성화 두 번째, 그것은 우리 믿음이 강한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할 때 이루어져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때, 마음이 갈라짐이 있을 때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누가 먼저 다가가야 할까요? 네, 먼저 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겠지요. 세상적인 이치로는 잘못된 사람이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하고 피해를 준 사람이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하지만 성경의 법은, 예수님의 법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성장한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고 오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닌 다른 어떤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누가 먼저 용납해 주어야 할까요? 네, 신앙이 강한 자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의 잘잘못을 너무 크게 보거나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너무 크게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 사람의 잘잘못을 크게 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안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적 성화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때에 바로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에게 성화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져 갑니까? 세 번째로, 그것은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힘을 얻을 것을 말합니다.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이 말은 바로 기록된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로 또는 위로의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인내와 위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신학에서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에 거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고, 이 은혜가 있을 때에 위로를 받으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즉, 성화라는 것은 위로와 인내, 은혜가 있어야 성화를 이룰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하며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 순복음 교단에서 한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위한 책을 발간하면서 통계 자료를 내놓은 것 중에 교회의 자립도와 새벽 기도의 연관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언급하기를 새벽 기도회가 있는 교회일수록 교회의 자립도가 높다는 결과가, 새벽 기도회 횟수나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일수록 교회의 자립도가 높다는 결과가 통계적으로 여러 교회를 통해 그것이 임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새벽 기도회에 날마다 나오는 공동체는 매일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매일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성화를 단단하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지금 이 시간 나와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자리를 함께 지켜나가며 예수님을 닮아갈 때 공동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모습을 이루어 단단하게 서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을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 함께 힘있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5절 6절 읽겠습니다. 이제 인노하나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